묵상 기도함으로 8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부회장으로 섬기는 김영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8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회자들과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봉사에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힘겹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게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김광명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전하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하기로 굳게 다짐한 이 결실이 변치 않게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아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도록 성장하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기로 섬기시는 이명규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의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김강병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무엇일까요? 예, 질문입니다.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잠시 소풍 나왔다가 부르면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만큼 제한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내 손을 펴지 못합니다. 그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한번 잡으면 쉽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다 욕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자기 몸 전부를 십자가에 버리십니다. 제자들 역시 자기 집과 전토와 삶의 모든 터전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 믿는 세월이 더해지고 내 직분이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많이 버리고 더 많이 내려놓고 정말 순례자에 어울리는
그런 단순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을 버렸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버리려고 하는가? 어떤 집착으로부터 자유하려고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가? 야곱은 정말 영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 동생인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매달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알만하지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님이 아니라 장인이라도 이해가 걸리면 여지없이 양보하지 않았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도 천사라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 혈투를 하고 매달리는 처절한 인생, 욕심에 붙잡힌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볼 때마다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하구나 이런 위로를 받는데 오늘 43장에서 만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선 그를 잡고 있던 아주 강력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요셉이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이 양식을 잘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에 7년 흉년이 와서 곳간에 가득 채운 그 양식으로 세계를 먹여 살릴 때 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있는 곳에도 역시 기근이 찾아옵니다. 견디다 못한 그들이 1차로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하는데 이때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다른 형제 한 명을 잡아두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지요. 기근에 곡식을 사러 갔던 애굽에 갔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간첩으로 몰린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아버지와 베냐민을 불러오려고 만든 요셉의 작전이었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다른 형제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르우벤과 유다가 차례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이제 첫 번째 얻어왔던 양식이 다 끝나가니까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다시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질로 있는 시므온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끝까지 안 된다고 버티지요. 버티다가 그러다가 13절에 보면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 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야곱과의 모습은 너무나 먼 모습입니다. 이 야곱이 자식들을 향한 애정이 특별했지만 특별히 어떤 자녀를 더 사랑했죠. 이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라헬이 낳은 두 아들 누구지요?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요셉과 베냐민. 이 사실은 오늘 이 야곱 가정에 생긴 형제 간의 어려움은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이 야곱의 편애가 큰 동기를 제공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아들 베냐민을
더 애지중지하고 아마 달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착하던 그 베냐민을 마침내 오늘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이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낳은 자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자녀 때문에, 자식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식 우상에 빠져서 제대로 한번 내 신앙의 폼도 잡아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그가 주님께로 받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묻어버린 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유명한 모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딸 4명을 낳고 오랜 기도 끝에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딸만 보다가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 늦게 난 아들이 보고 싶어서 문을 열고 고추도 한번 만져보고 얼굴도 한번 만져봅니다. 이렇게 해야만 잠이 옵니다. 직장에서도 온종일 아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전화를 합니다. 밖에 놀러 나갔다 그러면 아내한테 막 호통을 치면서 아니 아이가 바깥에 나갔는데 신경을 써야지. 이 정도면 이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도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그 아들이 네 것이냐? 내 것이다. 내게 맡기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정말 다리가 흔들리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서야 밖에서 뛰노는 딸들의 얼굴도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집착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끝내 2가지를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첫째가 뭘까요? 돈. 둘째는 자식입니다. 그래도 피부치가 최고야. 이걸 보면은 창세기 22장에서 무려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세이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은 우리 곁에 잠깐 머물다가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할 손님이다. 손님이 집에 왔다가 가려고 하는데 허리 잡고 어디 가느냐, 같이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100% 배신을 땡기겠지만 자꾸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자식이 나에게 연연하던 줄을 이제 끊어버리고 훌훌 날아갈 때는 허전하겠지만 기쁘게 그 일을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또 그 자식은 부모에게 받은 그 큰 사랑을 내 부모에게는 다 갚지 못하겠지만 또 자기 자식들에게 내리사랑으로 퍼주고 나누어주면서 더 멋진 가정을 꾸며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쉽게 손을 펴지 못했던 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변화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야곱의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와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지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야곱을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이미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고 또 아들 하나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또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베냐민까지 떠나보내지만 그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이 이 일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화와 복도 자식의 문제도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나게 애를 써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14절 하반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을 언뜻 보면은 안 되겠다. 이 자포자기해서 될 대로 되라는 표현으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뒤에는 더 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믿음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그것을 의탁할 때 우리는 이런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상황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코로나의 문제도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이 문제입니다. 폭풍우가 아무리 세게 몰아쳐도 그 위에 찬란한 태양이 있듯이 오늘 우리 인생사의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를 날마다 위협하지만 그보다 훨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정교하게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고의 때에 최선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나중에 집에 가서 4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장면이 3번이나 나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교회에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내 삶을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결박의 줄, 이 집착의 줄을 끊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물질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습이든지 잘 키운 자녀이든지 재산이든지 사업이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감사를 잊지 말고 또 거기에 연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의 포로 집착의 노예가 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가 혹시 아직도 집착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앞에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길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 주께 맡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빈 가슴이 주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져서 모든 집착을 지금 멈추고 주님께 다 맡김으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판려존대 회원들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하신 후에 교회 소식과 폐의 찬송과 축복 기도로 판려존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 총선은 6셈에서 합니다. 김영미 전도사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2시 두리원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폐송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까 한없이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사람 되시 구주의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우신 나의 주 예거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동계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팔려전도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